안녕하십니까. 소풍들 가시고 하니까 좀 많이 빠지네요. 이 강단에 서면 어느 분이 우리 주님은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전하셨는데 사람은 주님이 쉽게 전하신 말씀을 너무 어렵게 전한다는 말을 해요. 그래서 참 설교하기가 어렵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7장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구약성경 472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막내의 특징이 뭘까요? 맞이의 특징은 뭡니까? 요즘은 하나 아니면 둘밖에 안 낳기 때문에 둘째 나면 무조건 막내, 첫째는 무조건 맞이. 막내의 특징은 철이 없다는 거예요. 둘째는 기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첫째는 맞이에 대해서는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맞이는 엄격하게 키웁니다.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거겠죠. 약 3000년 전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전날에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여러 번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자리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 같아요. 무엇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말해준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진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세왕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압축하면 결론하면 이렇습니다. 다윗은 사울, 다윗, 압살롬 어쨌든 세 사람이 다 왕이 됐지 않습니까? 사울도 다윗도 압살롬도 비록 반역을 통해서 왕이 되긴 했지만 압살롬도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이렇습니다. 다윗은 젊었을 때는 압살롬 같이 살지 않았고 늙었을 때는 사울왕처럼 살지 않았다. 이게 결론이에요. 다 왕이 됐습니다. 그럼 그 자리가 그 사람을 만든다고 하면 왕의 자리, 지도자의 자리에 오르면 다 지도자의 역할을 존경받는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올려놔도 그렇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자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냐인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은 아버지 집에서도 사울의 집에서도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변함이 없어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만든 겁니다. 압살롬은 젊었을 때 권위에 도전해서 왕이 됐죠. 사울왕은 노년에 그런 아주 출중한 그런 젊은 사람이 이 나라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꼭 내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됩니까? 누군가가 하나님의 일을 잘 한다면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을 수 있다면 그건 축복된 일이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인간의 마음은 꼭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건 잘못된 거죠. 다윗은 어떻게 일개목동에서 왕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은 다윗의 무엇을 보고 무엇이 그렇게 마음에 드셨을까? 또 내가 더 크게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이것이 참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죠. 하나님께서 왜 나를 더 크게 들어 쓰이시지 못하는 것일까? 하나님께서 왜 나와 내 가정을, 우리 교회를, 이 나라를 왜 더 크게 들어 쓰시지 못하는 것일까? 중요한 원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의 원리대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한 자가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서 누구에게도 더 존귀한 자가 되어져야 되고, 더 크게 들어 쓰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다윗은 항상 자신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과 연관지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제 이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전장에 갔는데 형들의 안부를 물어봐라. 그리고 천부장에게 그 안부를 물어서 가져와라. 가보니까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길이로 따지면 3m예요. 3m. 3m면 체중이 얼마고? 철갑을 입었어요. 고기 비늘 같은 철갑을 입었으니까 거대한 놋덩어리가 쭉 서서 태양 아래 그냥 번쩍번쩍 빛나는 그 고기 비늘 갑옷을 입고 딱 보는 것만으로도 위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골리앗이 한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거예요. 다윗이 화가 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데도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것 때문에 화가 났고, 두 번째 화가 난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받는데도 군사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난 거예요. 우리는 정말 화가 날 때 화를 내야 되는데 엉뚱한데 화를 내지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아요.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흔적을, 증거를 몸에 갖고 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욕을 받는데 자기들은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 화가 난 거예요. 저는 이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수없이 연습도 했겠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운 다윗이 지면 하나님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진 거는 곧 하나님이 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너는 너의 이름으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하고 싸웠으니까 다윗이 지면 누가 진 겁니까? 하나님이 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내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슬퍼할 때가 어느 때일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자녀들이 아플 때?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관계가 어려워질 때? 물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슬퍼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비난받을 때 가장 힘들어해야 돼요. 정말 가슴을 쳐야 되고, 우리가 가장 슬퍼해야 할 때는 내가 잘못 살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받을 때, 회방받을 때, 그때 가장 우리가 슬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설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슬퍼천이, 영국 사람들 처칠 수상도 그렇고, 처칠 수상 생각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늘
시가를 입에 물고 다니죠. 그래도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그래서 담배 피는 사람들, 그래서 담배 피워도 오래 살더라 그러고 피잖아요. 스펄천이 애양가입니다. 골초입니다. 그런데 통역자들이 말을 합니다. 목사님 담배 피면 어떻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씀 없잖아. 그런데 마음에는 무거워요. 그래서 교인들은 목사님도 담배 피잖아. 그리고 자기들도 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늘 담배 사러 가는 가게 앞을 지나는데 가게 유리에 담배 선전을 하면서 뭐라고 써놨냐면 스펄천 담배. 그리 써놓은 거예요. 뭐라고 써놨다고요? 스펄천 담배. 이게 뭐냐면 스펄천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인데 이제 스펄천은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까? 스펄천은 담배 피는 사람.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서 담배를 끊는 계기가 됐답니다. 자,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비난받는 거죠.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담배 피는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조심해야 할 것은 바로 여기 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신 이유가 주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그렇게 꼭 맞았던,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이유가 첫 번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면 그건 무엇이 좋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죄 짓는 직업 아니라면 다 괜찮습니다. 죄 짓는 직업 아니라면 다 괜찮은 거예요. 어디서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그래서 이 노년의 다윗이 이제 나라가 태평성됩니다. 그런데 다윗 마음에 참 죄송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예루살렘은 해발 800m, 850m 정도 높이 굉장히 높은 언덕 위에 시온산이 있습니다. 그 높은 산에 레바논산 백향목으로 궁궐을 지어놨으니 얼마나 멋있겠어요. 집도요, 높은 데다 지어놓으면 훨씬 멋있습니다. 앞산이 해발 500m, 팔공산이 해발 1000m예요. 예루살렘이 해발 850m입니다. 그 시온산에 레바논산 백향목으로 궁궐을 지어놨으니까 얼마나 멋있었겠어요? 전쟁도 없어요. 태평성됩니다. 그런데 다윗 마음에 참 죄송한 거예요. 여러분 백향목 보신 적 있으세요? 향나무는 아시죠? 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제사를 지내면 항상 향로에다가 향나무를 쪼개가지고 꼽아요. 그러면 향내가 참 진하게 납니다. 항상 제사 지낼 때 향나무로 향을 피우셨어요. 그 냄새가 집안에 가득 채웁니다. 레바논산 백향목은 레바논에서 잘라온 거예요. 전 레바논산 백향목으로 지은 집을 봤어요. 동구에서는 내노라한 부자였습니다. 자, 모든 것이 좋아요. 그런데 참 죄송한 거예요. 나는 이렇게 잘 사는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는 천막 속에 있는 겁니다. 휘장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게 죄송한 거예요. 나는 이런 좋은 곳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 선지자한테 물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나 다 있다. 뭐든지 다 준비됐다. 다윗 왕이 드린 금이 1만 달란트, 은이 10만 달란트, 지금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거를 제가 아침에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가 하고 인터넷을 찾아보니까요. 1경 몇백 조예요. 감이 안 오죠?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거든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이 400조, 500조밖에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이 준비한 돈이 그 정도였어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라 하시니까 너는 안 돼. 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멈추잖아요. 그 마음 가운데는 늘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은 늘 어떻습니까?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성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성도들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늘 있으시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영광을 쉽게 풀어내면 이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내 삶 속에서, 그 성도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은 거예요. 다윗은 늘 그랬습니다. 물론 다윗도 실수가 있었죠. 바세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윗을 선택하신 첫 번째 이유,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 하나님께 존귀 여김을 받는 사람, 하나님께 더 크게 들어쓰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적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안 해야 돼요. 그 좋은 의도로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안 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첫 번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따라해 보십시오. 너의 하는 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라. 아멘이십니까? 예. 그것이 청소를 하는 것이든, 그것이 직장 일이든, 그것이 무슨 일이든 너의 하는 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잘 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살고 계신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속적인 경건생활입니다. 이것이 가장 참 중요한 이유예요. 영적인 사람이라야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이지 않으면 영적인 일을 육신적으로 행하려고 해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이라야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가 있는데, 영적이라고 하는 말을 쉽게 풀으면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뜻이에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디모데에게 너의 연소함을 업심여기지 못하게 말과 행실에 있어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라. 지속적으로. 그런데 이 경건에 이르는 일은, 이 경건에 이르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일부 시간에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학생들 누가 좋아요? 친구가 좋아요. 엄마는 안 좋아요? 잔소리해서 싫어요. 정직하게 한 말이에요. 그럼 잔소리가 뭐냐? 잔소리는 찾아보니까요. 잔소리가 나도 알고 있는 걸 저 사람이 계속 말하는 게 잔소리래. 모르는 거 얘기하면 괜찮아요. 나도 알고 있어. 내가 잘못하는 거 알고 있어. 근데 그걸 뭘 대단하게 발견한 거라고 한 번만 얘기하면 좋죠. 두고두고 얘기하거든요. 특별히 아내들이. 캐캐 묵은 것까지. 그래 잔소리가 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두 번째 이유는 지속적인 경건 생활에 힘썼기 때문인데, 이 다윗은 때로 베개를 적시며 울며 기도하고 밤이 새기 전에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고,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그 시가 편안한 때에 지은 시가 아닙니다. 다윗은 나와 사망은 한 걸음 차이다. 나는 죽은 목숨이야. 그런 상황 속에서 지은 시거든요. 그 다윗이 얼마나 경건에 창념했던 사람입니까? 이 특징이 있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여기 특징이 있어요. 악한 왕들은요,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특징이 있습니다. 악한 왕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악한 왕들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저는 잘못 사는 거 참 많지만요, 성도들이 상태가 나쁠 때는 항상 사역자와 싸워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42년 동안 제가 살펴보니까 그래요.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옆에 늘 두고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바세바 사건 때
그 사람이 당신이 화했을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다윗이 훌륭하다는 게 영적 멘토를 항상 곁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이 건강하다고 하는 건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를 보면 돼요. 내 신앙의 건강 여부를 보려면, 그 사람의 신앙의 건강 여부를 보려면 그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누구냐를 보면 돼요. 다윗 왕은 나단 선지자, 갓 선지자를 항상 곁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이 훌륭하다는 게 여기 있는 거예요. 내 건강 상태가, 영적인 건강 상태가 나쁘나 좋으나 나를 때로는 지적해주고 때로는 변호해주고 이럴 영적인 멘토가 내 곁에 있다고 하는 건 정말 축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지속적인 경건 생활에 있습니다. 변함없는 영적 교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를,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더 크게 들어 쓰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영적인 귀한 교제를 나누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의 습관. 저는 이것을 습관이라고 붙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사람들은 불평하는 사람들 안 들어 쓰세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항상 특징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들을 들어 쓰십니다.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내 집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내 집이 무엇이간데, 자기 가문에 대한 인식, 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축복에 대한 인식. 저는 감사하는 사람은 왜 귀하냐면 그 사람이 감사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맞습니까? 감사하시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분들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데살로니가서 5장 16절부터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범사 감사예요. 수요일날 한번 이런 찬송 어느 분이 신청하셔서 했는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이라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있습니다. 그 작년에 나온 찬송인데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고, 고르고 골라서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제가 그 가사 내용 들으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라면 당연한 것 하나 없고, 오늘 우리끼리 이렇게 살아있는 것, 내 발로 걸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내 자녀들 건강하고, 만약에요, 자녀들 하나가 뭔가 잘못됐다. 어린아이들, 애기들 이렇게 누워서 천장 보면 뭔가 보라고 모빌 달아놓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전동으로 돌아가던데, 모빌 달아놨는데, 한번 탁 건드리면 모빌 전체가 흔들리죠? 그렇죠? 모빌 이렇게 건드리면 모빌 전체가 흔들립니다. 가족 하나 잘못되면 가족 전체가 흔들립니다. 맞습니까? 내 가족 중에 하나 잘못되면 가족 전체가 흔들린다고요. 얼마나 아픕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갑니까? 우리 건강하게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 거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일상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이 은혜가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하셔야 돼요. 늘 감사하십시오. 불평하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왜 감사해야 될까요? 왜 감사해야 될까요? 우리 감사해야 된다고는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감사했는지 잘 몰라요. 여기다 손을 놓으시고 시편 50편 보시겠습니다. 전에도 소개했지만 우리는 자주자주 잊어버리죠. 설교가 뭡니까? 어느 교회 화장실에 가니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설교란 거룩한 잔소리다. 다 들었던 거예요. 아는 말씀이에요. 잊어버리니까 또 잔소리하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님들은요, 짧게 침묵 시간 없도록 짧게 예배 때 많이 감사하십시오.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왜 저러지? 판단하지 마시고요. 자매님들 기도 안 하셔서 형제님들 그런 거 아닙니까? 형제님들 준비 안 해서 예배가 풍성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늘 감사하지만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 하셨잖아요. 내가 값없이는 번제를 드리지 않겠나이다 했잖아요. 준비가 안 되니까 늘 감사 그렇게 많이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감사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 행위를, 시가서의 특징은 뭐냐면 동일한 단어를 두 번 쓰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어요. 그 감사가 다른 말로 하면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그래, 감사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건 옳은 거고 당연한 겁니다. 그게 불편한 건 그건 옳은 것이 아니죠. 잘못된 것이죠.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이리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찬송하니 어떻게 됐습니까? 옥문이 열렸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기적의 문을 여실 겁니다. 지금 청년 취업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정말 심각해요. 이 자영업자들 30%가 문을 닫았대요. 우리 자영업 하시는 성도님들 이렇게 신방을 가보면 매출이 3분의 1이 줄었다 그래요. 적자를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이 밀려서 몇 달치가 밀려있던 분들이 한 달에 열흘밖에 못하는 분도 계시고.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모로 나라가 어려워요. 그럴 때 지도자 욕하지 마시고 우리 감사가 부족했던 거 아닌가? 감사가 부족했던 거 아닌가? 기도가 부족한 거 아닌가? 거기서 원인을 찾으시고 많이 감사하시길 바라요. 세 번째 뭐냐면 감사가 행복을 가져옵니다. 왜 감사하라고요? 감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감사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감사는 행복을 가져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감사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를 결정한다. 아멘이세요? 아멘 안 하시는 분들 그렇게 사셔도 괜찮아요. 근데 행복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똑같은 걸 놓고도요, 마른 떡 한 조각을 놓고도 서로 화목하는 것이 풍성한 진미에 놓고 싸우는 사람보다 훨씬 좋습니다. 그냥 주어진 그곳에서 감사하는 그게 행복이지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애플을 세웠던 스티브 잡스의 마지막 병상에서의 일기를 읽어봤어요. 저 마지막 내 생명을 지키고 있는 저 반짝거리는 기계 속에 내 몸을 의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닌 것 같다. 나는 돈을 주체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 이상의 필요 이상의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인생에 이것만을 위해서 사는 건 아닌 것 같다. 더 큰 의미가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동안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이 참 후회가 된다. 이게 가난한 사람이 돈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그건 돈이 없어서 하는 얘기고요. 진짜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 맞는 거겠죠? 그렇죠? 감사의 크기가 행복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입니까? 감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럼 많이 감사하시기 바라요. 여기 보십시오. 이 이집트들 우리 성지 순례 지금 다녀오셨습니다. 역대 왕조마다 피라미드를 건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업적을 남긴 거예요. 이 땅에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그 피라미드를 건설을 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도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 조금은 있었겠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평생의 소원이었던 그것을 건축하려고도 했지만 또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조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했는데 자기 소원이 거절됐는데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까? 주님 내가 뭔데 걸음더미 위에 드셔서 이렇게 존귀한 방백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자가 됐을까요? 내 집이 무엇이간데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 오늘 내가 지금 이런 자가 되었죠? 이거 감사한 거예요. 자기 소원이 거절됐는데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의 습관이라는 겁니다. 감사는요, 암만 하려고 그래도 습관이 안 되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라도 감사하십시오. 서로 사람에게도 감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라요. 언제 감사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따라해 보십시오. 축복을 인식할 때 감사하십시오.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참 감사해요. 자식들 그렇게 투자 많이 못했는데 그래도 지 할도리들 다 하고 있어요. 교회 그래도 평안해요. 이 나라 우리가 공산국가에서 태어났다면 지구상에 30% 40%가요 하루에 두 끼 먹기도 힘들어요. 하루 1,000원 갖고 하루 생계비 하루 1,000원 갖고 견디기 어려운 나라들이 많습니다. 하이티라는 나라는요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밀가루에다 진흙을 섞어서 진흙 쿠키를 구워갖고 먹어요. 상상할 수 없죠. 이렇게 잘 살았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저도 어려서 소나무 껍질 벗겨 먹었거든요. 안 먹어본 거 없어요. 지금 너무 넘쳐나잖아요. 복에 겨워서 저는 그리 생각해요. 우리가 불평하는 거는 복에 겨워서 불평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인식할 때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이건 손을 놓고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구약성경 1243조 10절.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는지 말씀드렸죠? 왜 감사해야 된다고요? 감사가 기적을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이 삶의 위기 앞에서 감사하십시오. 저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리라고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삶의 위기 앞에서 걱정하지 마시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순종의 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삶의 목표로 삼았다고 그랬죠? 늘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됩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될까? 이거를 염두에 늘 두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지속적인 경건생활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감사의 습관입니다. 네 번째는 순종의 훈련입니다. 감사는 습관이 되어져야 되고 순종은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렇게 태평성대입니다. 상황적으로 다윗의 평생 소원은 성전 건축입니다. 영적 멘토도 자, 내가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데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선지자 나단에게 물어보니까 선지자 나단, 영적인 사람이죠. 선지자라는 말은 신약의 사도와 같습니다. 선교사와 같습니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뜻인데 어원적으로는 쉽게 풀으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라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악한 왕들은 하나님의 입을 닫아버리고 죽인 거예요. 다윗은 선지자를 존중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시죠.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왕의 마음에 있는 뜻을 행하십시오. 이게 객관적인 분별이에요. 틀린 거 아니죠? 그런데 사무엘이 나단 선지자가 집에 돌아와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 하지 말라고 그래. 성전 짓지 말라고 그래. 그래서 그렇게 전한 거예요. 자, 순종이라는 걸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했을 때 하는 것이 순종이다. 외우기가 어렵죠? 다시 시작.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순종하는 것이 그게 순종입니다. 하기 싫어.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 그럼 그때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할 때 하지 말라고 하시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저는 사람도 그렇게 두 가지로 평가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도 시켜보면 알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해. 이게 순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직 순종의 훈련이 안 됐다는 거예요. 너무 일이 많아. 너무 일이 많아서 누가 봐도 그 사람은 벅차. 그건 알아. 왜 그 사람이 그 일을 못하는지 알아. 그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일을 줄여주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할 때 그건 순종의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순종의 훈련이 안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순종이 안 되는 사람은 이거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어둡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쓰시죠. 이건 중요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들어 쓰시는 덕목 중에 순종은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불순종이에요. 자기 이름만 내려고 그러고 그걸 하나님이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찾아내신 사람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입니다. 그런데 듣자 하니까 유다 민족 그일라 성민들이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서 곡식 다 빼앗기고 어려움을 당한대요. 그래서 다윗은 가서 도와야지. 그런데 동역자들 우리가 지금 쫓기는 신세인데 누구를 돕는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 다윗의 삶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물었더라. 가서 도우래. 그래 동역자들은 우리 못 갔겠어요. 우리 쫓기는 신세에 누구를 돕는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또 물어가로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일라 거민을 도우라. 가서 돕지요. 그런데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정말 사랑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도왔는데 내 등을 칠 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정보가 새 나갔어요. 사울 왕에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온다는 첩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또 물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일라 거민들이 우리를 배반할까요? 그일라 거민이 우리를 팔까요? 팔 거다. 다윗이 보복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윗의 사람들이 갈 길을 갔더라. 그래,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했으면 된 거지. 우리가 보상 바라보고 한 거 아니잖아. 이게 다윗이에요. 이게 다윗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니까 여기 있어요.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행한 겁니다.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 그게 순종이요.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안 하는 것이 그것이 순종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그건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훈련입니다. 특별히 연세들을 드시면서 경험이 많아지면서 자칫하면 자기 욕심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 먹어간다는 게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때로는 자기 고집으로, 자기 경험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보에는 안 실어놨는데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이 성실입니다. 저는 성실은 기본이다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그래서 주보에 싫지도 않았어요.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실한 것은 그건 잘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거예요. 성실은 기본이다. 아버지 집에 있었으나 사울의 집에 있었으나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다 갖추었어. 그런데 너는 더 할 것이며 솔로몬에게 내가 이만큼 준비해놨는데 너는 여기다 조금만 더 해. 그리고 내 시대 성전을 세워. 내가 못한다는데 그럼 뭐 알아서 하겠지. 손 놔도 돼요. 그만큼 준비해놨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너는 더 할 것이며.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고 헌신하셨고 수고하셨고 하나님 앞에 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어떻게 헌신했고. 어떻게 수고했고. 그런데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이 보람이고 하나님께 감사여야지. 우리를 그렇게 한 시대 가운데 들어 쓰신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규모의 예배당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걸어온 길을,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거 얼마나 기쁜 일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후임 사역자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정말 잘 세워져서 너는 더 할 것이며 사역의 지경을 더 넓혀가고 더 큰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사람, 말씀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형편이 다 이해가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동역자들도, 장로들도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고, 이미 장로 일을 하신 분들, 또 수고하신 분들은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할까? 어떻게 도와줄까? 이거 염려하면서 함께 너는 더 할 것이며,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 그는 의뢰로운 행복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를 그렇게 들어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일개 목동의 자리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자리에서, 아버지 집에서도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막내 아들 다윗을 선택하시고 그를 왕 삼으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윗 왕을 통해, 이스라엘을 통해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이 동일한 이 시대 가운데, 어두운 시대 가운데 저희들 각각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삼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들을 이렇게 축복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만큼 성장해서 또 하나님 앞에 있는 것도 감사하고, 또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을 선택하신 이유가 그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영광이었고, 또 그가 지속적으로 경건 생활에 힘썼고, 또 감사가 습관이 되어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한 시대 가운데 그를 들어쓰셨던 것처럼 저희도 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들어쓰시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잘 살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나라 가는 날까지 존귀 여김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도우시길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